노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도아드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바울의 선교 일행은 드디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 첫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며칠을 이제 묵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을 가야겠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지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성립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니 어딘가에 모여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가로 강기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빌립보를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가로 이제 내려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겠지요. 그때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자신은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이 도시에 와서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강가에 유대 사람들이 기도함직한 그런 기도처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속 함께 그때 신라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선교 일행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터벅터벅 이제 기도하러 또 안식일을 지키러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시에는 어떻게 전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도시에 어떻게 임하게 될까? 복음이 이 지역에 어떻게 씨를 내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오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나선 상태인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원래 1차 선교 여행에 나섰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든든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어쩐 일인지 이게 웬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걸음을 아시아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것은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일행들과 함께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성령님께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 일행들을 인도하셨지요.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 그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했기 때문이지요. 아마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서쪽으로 소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안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양한 추측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마케도니아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마케도니아인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와서 지금 첫 안식일을 맞아 지금 기도처를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걸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그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도시를 어떻게 복음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처를 찾아 나섰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나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할지를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모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우리의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나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실까? 내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삶에 명확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빌립보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도처를 찾아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랍비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때 그 여인들 중에서 이제 이름이 공개된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래서 본문 14절 마지막 문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는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데 그냥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지금 또 루디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만남,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막 이제 태동되는, 설립되는 순간이지요. 빌립보 교회의 1호 창단 멤버는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행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든든한 그런 후원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물질적으로나 기도로나 무엇으로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처음, 지금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되는 순간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루디아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데려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사도 바울 선교사 일행들을 숙박하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든든한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요구하는 그 선교사 일행들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등 그 유럽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물론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한 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하셔서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선교행을 함으로써 지금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뒤에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 손길에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이렇게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루디아도 마침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나가서는 그 순간 루디아도 그 기도처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요. 루디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루디아는 도아디라는 소아시아 지역 북서쪽에 있는 도시지요. 거기에 있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당시 그 자색 옷감을 염색을 해서 팔았던 그런 오늘날로 치면 의류 사업가였던 것이죠. 원래 본점은 루디아가 활동하는 본거지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때 마침 빌립보 지역으로 사업자 루디아가 출장 나와 있었던 것이고 안식일을 맞아 루디아도 빌립보의 그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서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도 바울 선교사 일행을 만나서 지금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 일행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의 상황과 루디아 상황을 절묘하게 딱 떨어지게 그 상황을 맞추시고 서로의 만남이 있게 하심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만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또 루디아 그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사 은혜를 베푸사 루디아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속에 임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일반화하면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의 의지가 또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에 반응한 루디아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을 그저 로봇처럼 꼭두가시 인형처럼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에 작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인간의 마음속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작용을 해서 그 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활동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의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는 상반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강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과 통하는 측면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에는 우리의 선택할 자유, 우리의 의지를 작동할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의지를 작동케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의지를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를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크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버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여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없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한 측면에서는 대단히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게으른 것,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올바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면 우리의 의지는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업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의지에 작용해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실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지 않는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에 불과한 것이죠. 그저 우리가
멜로디 좋은 찬양을 부르면서 감정이 업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은혜에 불을 붙이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찬양함으로써 내 감정이 업되고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금방 현실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한순간에 감정이 업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싸구려 은혜인 것이고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가 진정한 은혜,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 의지를 이끌게 하고 우리가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 좋구나. 좋은 말씀이었어. 사도 바울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 가족들을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선교사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숙박해 하고 그 빌보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집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후원하는 그런 행동의 길로 실천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단순히 은혜 받아서 좋은 것으로 감정이 좋은 것으로 감정적으로 기쁜 것으로 루디아는 끝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그 은혜에 우리의 의지가 올바로 반응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또 자연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의지가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하시기 위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루디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로서 올바로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루디아처럼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의지를 가득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